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음식 문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말씀이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오늘 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 어떻게 할 거냐?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가 오늘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을 돌아보기 이전에 전제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그 부분들이 뭐냐?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애굽에서 있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해갖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갑니다. 그 과정 중에 광야 40년의 삶을 살거든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43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열방이란 말이에요. 열방은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이런 전제 조건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산단 말이에요. 목표는 열방이에요. 그래서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 조건으로 놓고 신앙생활한다. 이게 전제 조건 하나. 또 하나는 그런 중에 이렇게 지나가는 중에 지금 우리가 캠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이다. 지난 주간에 얘기했지요. 전쟁을 하다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 총살시킨다. 나 그 영화 보니까 실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영화 보니까 실제 그래 하더라고. 이렇게 아빠를 나가라 그래 놓고 안 나가니까 총 쏴서 죽이더라. 전쟁 중에는 그래요. 그 실제로 군에 가면은 그런 그 나름대로 그 규율이 있어요. 전쟁 중에 유사시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지휘관한테는 이렇게 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캠프 중이라 전쟁 중이에요. 이제 전쟁 중 해나가는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인데 이게 이 말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캠프 하잖아요. 지금 전도 캠프하고 비전 캠프하고 이게 좀 캠프 하잖아요. 이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전쟁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틀림없이 이게 전쟁이 맞다고 하면 이놈은 가만히 있질 않을 거다. 그렇잖아요. 이 말이 맞다면, 이 말이 안 맞다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맞다면. 근데 이 말이 맞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요. 답을 찾을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조건 수구리하라. 무조건. 왜?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다. 그냥 무조건 다 수구리해 버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뭐 이게 뭐 어쩌고 저게 뭐 어쩌고 그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 안 되죠. 그래서 몸이 문제 안 돼. 왜? 사단이요. 왜?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붙을 거냐? 수구리 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준하냐 그랬을 때에 내가 알아요. 내가 상황을 내가 더 잘 알아. 그렇죠? 요 상황에. 근데 기준은 뭐냐면 이걸 내가 무조건 다운돼 있을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중심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답 나와요. 그렇죠? 내가 수구리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일을 놓고 내가 도전하고 한번 붙어보느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붙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얻어맞고 피 흘리거나 어차피 붙어갖고 피 흘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우리 저 선교사님 와갖고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캠프는 어떻게 한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렇잖아요. 그게 또 제2탄 나왔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래요. 어차피 얻어맞고 피 흘리거나 한번 붙어보고 피 흘리거나 그래요. 한 번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로 우리의 지금 삶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을 지금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필요하다. 그런 중에 오늘 음식 문제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답을 좀 얻어야 되고,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한번 귀를 쫑긋 한번 좀 세워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한 번만 들어도 이게 잡히지 않고, 한 번만 들어도 해방받고, 한 번만 들어도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쫑긋 한번 좀 이게 다른 거 이렇게 하던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뭐 휴대폰 보는 거, 휴대폰 안 본다고 뭐 누가 뭐라 그래. 휴대폰 보는 거 다 내려놓고 쫑긋 한번, 오늘 시간만 한 번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음식 문제, 이게 삶이잖아요. 음식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고 이 부분에 해결을 받지 못하면 틀림없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잡힌다는 거예요. 뭐냐면 왕따 돼요. 소외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틀림없이 이 문제를 놓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타협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죄의식으로 남는다는 거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완전 율법적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자꾸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고 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딱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잡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생활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삶을 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윤리나 도덕이나 원칙이나 어떤 모델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쭉 얘기를 하면 뭐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거든. 그렇죠?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런 부분 사회생활하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율법적으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는 나도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권사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내 생각이라. 이건 복음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전혀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의식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놓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냔 말이에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복음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힘든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우리에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그랬을 때에 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사실 가지고 우리가 좀 현장을 나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를 얘기하는데 그 말은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택했나 안 택했나? 택한 것 같아요? 안 택한 것 같아요? 택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좀. 그제 아까 교회 올 때만 해도 좀 차 끌고 오면서 좀 교통 위반하고 그렇잖아요. 길 끌고 오다가 저기 좀 가래 나온다고 침 뱉고 그 좀 아가씨들 지나가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 그래갖고 야 보기 좋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고 왔잖아요. 성민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종교인이 아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면 돼요. 그렇잖아. 이 축복을 우리가 불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는 동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봐요. 영적 문제 있는가 없는가. 한번 봐요. 하나님 자녀라며. 그치요. 하나님 자녀인데 한번 봐요. 영적 문제 있는가 없는가. 그 속으로 그랬죠. 어이구 드글드글하네. 그치? 드글드글하지요. 다 드글드글해요. 너도 드글거리고 나도 드글거리고. 그게 인간이요. 그런 거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왜? 또 드글드글한 것도 이렇게 살리라고. 왜? 내가 깨끗하면 드글드글한 걸 봤을 때 어떻게 볼 겁니까? 아이고 인간아. 그러겠지요. 근데 아주 좀 그야말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봤는데 내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이거 너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 영적 문제 심각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도 그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또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떻게 봐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가 없는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은 것이 뭐냐 하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전부 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전부 이 사람들 종교를 찾는 거예요. 복음을 찾으면 되겠는데 종교를 찾아요. 이 사람들 복음 찾고 정말 복음 찾아오면 그 사는 건데 종교를 찾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귀신 섬긴 사람들 따라가기도 하고 귀신을 만나기도 하고 무당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안 돼가지고 불신자가 망하는 그 순서 그 6가지로 그냥 딱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되는데 복음을 안 만나고 종교를 만나버리니까 그 더 가속도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가장 먼저 오는 게 스트레스 오잖아요. 스트레스 오는 그거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오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조울증, 악몽, 환상, 이 환청 이런 걸로 시달리다가 육신의 질병 와서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그 말은 무슨 이 영원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나가는데도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전부 그래요. 어떻게 세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좀.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도 이제 세상을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혁찬이가 이제 직장 취직이 돼가지고 세상을 탁 나간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구나.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봐야 되냐. 그래서 복음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지구상의 그 인구 한번 보세요. 57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세상이요. 또 이게 지구죠. 이게 인생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지구요. 57억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불신자들은 이 세상의 한 구탱이 이걸 위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요거 하나를 위해서 신자가 살아간다고 하면 실패한 거다.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은혜 이거 가지고 지금 세상을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이걸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우리가 세상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불신자들이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예요? 먹는 거, 사는 거, 입는 거. 그래요. 의식주. 그것 때문에 멍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자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걸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다. 사실 우리가 좀 마음에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을 다스릴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갖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묻혀져 가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이걸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왜냐고 말이에요. 쏘은 거 아니냐. 쏘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음식 문제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그 음식. 자,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보니까 먹으라고 하는 거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저렇게 좀 다 나와 있어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먹지 말고, 뭐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러면 스태미나 식품 치고 장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먹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해요. 먹지 말라, 먹으라.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의 현실과 이유를 한번 보세요. 그 시대의 현실은 보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광야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명사가 뭐예요? 배고프다. 그렇죠? 광야길 가면 힘들어요. 배고파요. 이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많이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해요. 몸에 좋지 않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해놨는데, 다시 말해 건강은 비위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음식에는 이게 궁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궁합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보니까 살구나무 밑에다가 개를 묶어두면 개가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좀 돼요. 보니까 뭐 돼지고기하고 뭐 이제 새우젓하고 같이 먹으면 잘 얹히지도 않고 뭐 좋다 뭐 이런 게 있고, 뭐 보니까 뭐 참외하고 땅콩을 같이 먹으면 위경련이 일어난다 뭐 이런 그 얘기도 있고, 보니까 뭐 도토리묵하고 감하고 같이 먹으면 그 뭐 탄닌인가 뭔가 그게 있어가지고 변비가 더 심해지냐. 그래가지고 뭐 빈혈도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도토리묵하고 그 감하고는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보니까 뭐 인삼 뭐 꿀에 재 갖고 먹는데 인삼을 꿀에 재면은 거기에 독소가 나온다네. 절대 그게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부추 먹으면 뭐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 시금치하고 두부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좀 뭐 칼슘이 막 이제 저하가 되니까 안 먹은 거나 좀 진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마라. 햄버거하고 콜라, 우리 렘런트들 많이 좋아하는데 햄버거 콜라하고 같이 먹으면 골다공증 온다. 절대 그렇게 먹지 마라. 차라리 우유하고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보니까 뭐 장어하고 복숭아하고 같이 먹으면 그건 설사 직방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은 선조로부터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온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좀 된 거기 때문에 맞거든. 지난번에 터키 갔는데 거기 가면 거의 가다 고기 먹을 거잖아. 그래, 나 요만한 거 새우젓 한 통을 사갖고 갔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새우젓을 갖고 올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 먹었냐. 소화 잘 돼요.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양면성이 있는데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이렇게 먹게 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몸이 좋지 않단 말이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좀 얘기가 됐단 말이야. 또 보면은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에 또 이것들이 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뭐 보면 그 8장 그 이후로 쭉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제사 음식에 대한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고린도가 이게 좀 뭡니까 그 해변에 있어가지고 그 항구 도시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고 나니까 그 우리 뭐 시골에도 가면은 그 바닷가에 보면 막 이렇게 뭐 용왕제 지내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고린도 그 작은 도시에 제사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 제사에 수종드는 그 여자가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그래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제사를 많이 했단 말이야. 이게 제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사 음식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제사 음식을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다 먹고 처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사할 때 올렸던 그 고기 같은 것들이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양소연 집사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고기가 참 맛있게 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샀네. 그래 집에 와서 딱 먹었어. 근데 임권사가 와가지고 그거 제사한 음식인데 왜 먹냐고 이래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모르고서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그 음식을 사다 먹었는데 그 제사 음식이었다.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기를 쓰고 나 그거 먹어야 되겠다. 요즘 뭐 그러잖아요. 제사하면 그 제사하고 난 다음에 그 술 마시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뭐 하니 그거 탕말. 왜 그거 왜 먹냐 하니까 그거 제사할 때 했던 그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나 몸에 좋다나 그래갖고 악착같이 그거 찾아 먹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양면성에 대한 그런 문제 있잖아요. 또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술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술 문제 가지고 성경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더라 그랬거든. 그때 희한하게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써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나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끼리 해가지고 왕따 시키는 저들끼리 딱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때 술 먹는 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거기서 뭔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걸 놓쳐버려. 그럼 우리가 악착같이 가가지고 언제 술 먹을 날이 언제 있냐 그래 악착같이 찾아가지고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저 집사인데 내가 지금 장로가 내가 술을 먹었어. 거기서는 뭐 어차피 모이니까 그렇잖아. 한 잔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먹고 나서 보면은 뭔가 이게 뭔가 좀 화장실 갔다 오고 나고 뭐 뒤처리 안 한 것처럼 이게 좀 찝찝하단 말이야. 늘 죄의식 이게 남잖아요. 그래 뭐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일이 나오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좀 답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구약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시대 이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기준 삼아야 될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폐지된 것이 있어요. 뭐가 폐지가 됐냐? 구약시대 보면 양 잡고 소 잡고 이게 하나님이 무슨 백성들 모아놨는지 맨날 잡고 피내고 그 구약에 보니까 5대 제사제도 있었잖아요. 지금 제사해야만 1년에 한 번씩 제사해야만 된다. 또 죄 지은 거 있으면 제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사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못 앉아 있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나라로 가야지. 왜? 우리가 늘 노상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스라엘에 가서 노상 그거 번제해야 되잖아요. 이거 없어졌어요. 끝나버렸다고 말이죠. 또 보면 어떤 분들은 맨날 얘기하는 이 성막 제도
이거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에 이 장막이 막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싹 갈라지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뭘 지금도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여자가 강대성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보니까 여자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뭐 생리한다. 생리하는 때는 예배당에도 오지 마라. 이래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운데 줄 딱, 물론 줄이 좀 이제 막은 해놓을 수 없지만은 이게 하고 여기는 남자 반, 여기 여자 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여학생이 빨간 옷을 입고 왔네. 그러니까 빨간 어디 예배당에 빨간 옷을 입고 네. 빨리 막아라고. 이리 얘기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보니까 둘이 남학생 여학생 둘이 이제 좀 사귄 거예요. 교자. 그래 둘이 이제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강의 듣느라고 딱 앉았단 말이야. 어디 남녀가 유별한데 어디다 따로 앉아. 이랬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다 끝났어요. 아니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둘이 와서 앉아서 예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씩 좀 데리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면 더들지 뭐 끌려가지 말고 하나씩 데리고 와다. 같이 앉아 예배. 지난 주간에 우리 준호 집사 왔는데 목사님 상담할 게 뭐냐? 제가 장가를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교회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지금 안수 집사 잘못 세웠구나.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 와서 야, 기절해. 내가 그래. 일단 와라. 와서 정해질 때까지는 예배하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네가 집사한테 그러면 되냐 이런 소리 하면 또 시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할 때까지는 와서 예배하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고 가라. 둘이 같이 와 예배해라. 내가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나 싶고 그래요. 이게 좀 다 끝나버린 거예요. 남녀 구분하는 거 다 끝난 거 있죠. 음식 다 끝나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폐지됐어요. 무당 죽여버려라 그래. 무당 죽여버려. 음란하면 죽여버려라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오다가 아가씨들 미니스커트 입고 그 쳐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그 오다가 지금 숨 쉬는 것도 그 죄인데? 아니, 공에 여기 좀 뭐 했는데, 누가 숨 쉬래? 숨 쉬는 것도 죄인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아가씨 미니스커트 입고 간 그 아가씨 보고, 야, 이쁘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종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미니스커트 그때 막 나올 때야. 조금 그래도 좀 길게 하지. 그걸 그냥 팬티 보일락말락 해가지고 다 지나가는데. 그거 쳐다보고 가다가 받쳤네. 전봇대. 그래요. 그것도 죄거든.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불효한 사람이 있어, 부모한테. 불효자도 죽여라. 그래요. 성경이 좀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다 죽여야 되게. 그런 것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폐지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완성된 것이 있어요. 뭐가 완성이 됐냐? 이제는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을 대신하셨잖아요. 다 끝났잖아. 이제 실체가 오셨는데 실체 바라보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완전 완성됐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 다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이 또 지속되어질 것들이 있잖아요. 뭐가 지속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매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건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가 뭡니까? 내가 있는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돈 좀 조금 모아가지고 내가 조금 좀 출세도 좀 하고 내가 조금 잘 돼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따라해봐요. 아나콩콩이라 그래라. 아버지 부모한테는 그 새끼가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내가 지금 좀 돈이 없어가지고 돈 좀 조금 모으고요. 아버지 내가 지금 직장도 못 갔으니까 직장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되고요. 돈 좀 모으고요. 그걸 아나콩콩이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 있는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예요. 뭐 있고 없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인생을 사는데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예배하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몇 퍼센트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놓고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냐 성공한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몰라요. 본인도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몇 퍼센트 좀 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냐? 왜? 이게 안 되면 다 실패한 거 있지요. 실패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을 해도 다 실패라. 그 예배, 이게 좀 우리가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 사람은 보니까 그래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 그야말로 작은 교회 있고 큰 교회 있고 작은 사람 있고 큰 교회 있고 그래요. 또 보면 뭐 어떤 그 직분도 보면 큰 일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모두가 다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서밋이라는 말은 난 싫어해요.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서밋. 정상이라는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대통령들 모였을 때 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서밋 모임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서밋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탑. 최고가 돼야 되는데 탑이 돼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정화조 누가 칠 거예요? 정화조 누가 칠 거예요? 쓰레기 누가 칠 거예요? 정화조 치는 사람은 그건 아니고 탑에 올라가 있는 서밋된 그 사람만 필요하고 그 사람만 사람이냐? 그 사람만 인간이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멘? 탑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화조 피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사람이 모두가 다 합력해갖고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비록 정화조를 친다. 왜?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사명.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오늘 힘오다가 내가 나중에 정화조 쳐야 되겠다. 뭐 정화조 치면 뭐 누가 뭐라 그래? 뭐 그래?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뭐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갖고 자기 기업으로 삼은 그 백성 하나님 자녀가 굳이 그거 정화조 칠 필요가 있겠냐. 그렇죠? 그거는 불신자들 하게 하고 우리는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서밋이라는 말을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부담돼요. 그렇죠? 나는 그 뭐 직장도 뭐 시원찮은 거고 뭐 공부도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속된 말로 얘기해가지고 뭐 공부 잘하는 놈이 사회 나가서 우등생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멘 하세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 못했잖아. 그 얘기하니까 다 공부 못했잖아. 그래놓고 새끼들한테 자꾸 공부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 그래, 네가 언약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학원이 와갖고 그래,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고민을 하고 했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그걸 좀 하는 것이 오래 갈 것 같고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 인지의 답 찾았냐? 내가 진작 얘기 안 하더냐?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관학교 시험 보고 3사 시험 보고 좀 뭐 ROTC 시험 보고 다 했거든. 근데 안 됐어. 내가 그랬거든. 안 될 건데. 아, 목사님 한번 해보고요. 걔는 안 될 건데. 그냥 한번 그래도 한번 해보고요. 내 속으로 그랬거든. 안 될 거다. 왜? 그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방향이 아니다. 그래. 이제 알아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래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기도해줄게. 문 열어줄게. 그러잖아. 그런 사실도 우리 좀 봐야 돼. 교회는 예배예요, 예배. 지속할 거는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11조 이건 떼먹으면 안 돼요. 도둑놈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복을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 거 떼먹어갖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건 내 증인이요. 이거는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지고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이거는 지속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에 이런 그 기준을 삼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당신 아들 독생자 보내셨단 말이에요. 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이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 세상을 또 너무 쉽게 우습게 볼 필요 없어요.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 가지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지고 또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 있죠. 완전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 가운데는 왜 그 술 문제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술 문제, 좀 직장 생활에서 술 문제 잘 이해해야지. 그 어떤 사람은 술 쳐다만 봐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그 먹을 수는 있으나 술 안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또 그 술 이렇게 감으면 아예 그 뭐 이렇게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종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 양심대로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 양심. 직장 생활을 해요. 틀림없이 이렇게 되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술 먹어야 된다, 먹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 가지고. 그게 왜 우리 옛말에 그러잖아. 술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또 술 먹더라. 술이 술 먹는다 그래요. 그건 개잡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상시 보니까 엘리트야,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건 술만 먹으면 세상 말로 개가 되네. 그 뭐 사람도 없어. 뭐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다 깨어나면 제가 언제 그랬나요? 이놈은 술이 죄지. 그러거든. 근데 또 장점이 또 있거든. 이게 좀 뭐 직장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놈은 코뼈 부러지고 한 놈은 이빨 나가고, 그래가지고선 서로 맞고서 하고 경찰서에 딱 갔는데 해보니까 그 경찰서 와 있으니까 면회 올 거 아니야. 다 오니까 목사님이 다 면회를. 그러니까 집사님 어떻게 다 그렇게 됐습니까? 어쩌다 그 코가 나왔습니까?
그 상대방한테 보니까 그 뭐 누가 면회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또 한 거야. 아유, 장로님 어떻게 하다 이빨이 나갔습니까?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운 거예요. 취급받고. 왜? 술 먹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서로 직장 안에서 생활하는데 늘 보니까 여기 잡혀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서 막 안 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같이 나눠 마신 거예요. 막걸리 한 잔 딱 나눠 마시니까 형님 동생이하고 벌써 싹 통해버렸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우리 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양심이에요.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그걸 놓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지.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느 부산의 딸이, 목사님 딸이, 얘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여행을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어떻게 하고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그냥 술 한잔 한 거예요.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 먹은 것이 얘기가 나와.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목사 딸이 돼가지고 네가 술을 먹어? 이게 완전 타락했구만. 얼마나 씹어쌌는지 그게 성도들이 다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후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짐 싸가지고 집을 나가. 집을 나가가지고 쭉 자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목사 딸이 술 먹고 그래도 그렇지 쟤네들하고는 다른데 내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을 처먹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지 않냐. 죄의식이 잡힌 거야. 죄의식에 잡혀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려버려요. 그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술 한잔 먹은 거, 그럼 평상시에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가르쳤더라면은 그런 일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갑자기 네가 남자를 만나더니 애를 만들어가 와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떤 눈 가지고 봐야 되냐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있다고 하면 불러다가 어째서 그랬냐 물어보고, 그래 이런저런, 그래 잘했다 불러와라.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요즘에 뭐 보니까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뭐 어차피 가진 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 둘이 좋으면 결혼해라. 결혼식 해가 그래가지고 해놓으면 혼수 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를 네가 그렇지 예수 믿는 네가 그래 애를 베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거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야 신났다. 오늘부터 애 만들어 오자. 만들어 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지금 요즘에 보니까 둘만 낳아도 다둥이 혜택 준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거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 한번 보세요. 수혈하지 말라. 집중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애꿎은 멀쩡하게 생긴 애들을 그것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보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고생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율법적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 넣어놓으니까 애들을 그렇게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얘기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세상 보는 눈을 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복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라.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돼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 좀 다 죽어야 돼.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한 단계 성숙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주고 덮어주고 해주면 그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그래요. 우리가 한마디 얘기하면 벌써 한마디 얘기하면 머릿속에는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걸 먼저 딱 생각을 해갖고 나오는 반응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 답을, 에이, 그래, 그러면 같이 못 놀아. 애들 말로 같이 못 놀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나이 먹어가면서 말이 그거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면 안 늙어. 자꾸 그거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늙었다 소리 들어. 옛날 말로 꼰대 소리 듣는다고. 그렇잖아요. 이게 좀.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뭐 하려고? 열방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뭐, 모든 사람이 하나 돼요. 그럼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서로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쓰면서 연합해갖고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모아갖고 연합해도 부족한데, 우리가 율법으로 자꾸 묶어놓고 막, 그래 해가지고 말이지, 뭐 할 거냐고 말이지. 이런 상황도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의 기준은 세상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에 대한 이 문제, 기준은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의 영성 회복이나,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내가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그럴 때 있어요.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오늘따라 막걸리가 땡기네. 오늘따라 소주가 땡기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소주가 땡기네 그러겠어? 그치요? 비전스쿨로 와가지고 메시지 다 듣고 은혜 다 받았는데, 야, 오늘 저녁에 소주가 땡긴다.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야. 이게 기준이라, 이게. 이게 안 되니까 소주가 땡기고 막걸리가 땡기고. 어느 교회는 그렇다대. 내가 이 소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교회는, 교회는 교육자들 새로 오면은 그 아줌마 집에서 축하 파티 한다네. 내가 친구 목사들하고 가끔, 뭐 지난 얘기니까 이제 고백을 해. 친구 목사들하고 이제 산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막걸리 하나 갖고 가가지고 이제 이게 나눠 마시고 이제 그래 했는데, 그 소리 딱 듣고 난 다음, 그다음부터는 이것도 아니구나.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끊어버려라. 왜? 성령 충만 기준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가슴은 뭐예요? 복음이잖아. 열방. 그렇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강단이 강단. 다른 길이 없다. 나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혁찬이가 계속해서 메시지 올리고 하는데, 정말 내 자신부터 그래요. 강단 메시지를 늘 다시 리핏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자꾸 들으면서 그 말씀 새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주일 지내보면 딴 생각 안 들 건데. 그렇잖아요. 다른 것들 많이, 그 말은 무슨,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예전 주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얻지 못하고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전쟁이잖아. 전쟁 중인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사단이 틀림없이 역사한다. 전쟁. 그래서 우리가 수구리 할 거냐, 붙을 거냐. 이게 기준이 뭐냐면, 그게 강단이라. 사실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음식 문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치관을 좀 세울 거냐, 어떻게 중심을 잡을 거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묶여 있지 말자. 설사 내가 좀 실수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돼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묶여있지 마라. 실수한 그것 때문에 죄의식에 잡히면 영권 회복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했다. 은혜 받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깨닫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살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합쳐져도 열방 살리기 어려운데 이런 것 갖고 우리가 묶여 있을 수가 없다.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데 세상을 보되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나타나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화되지 아니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